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하고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나오고 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나오는데, 이 마음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영입니다. 영, 스피릿, 푸뉴마. 그래서 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물론 이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님이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을 주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는 영이죠. 성령님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이제 그런 영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마치 이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지에 열매가 맺잖아요. 이렇게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성령 인도함 받는 거. 그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참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액이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에 포도가 맺듯이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성령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 이건 성령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 희락의 영, 화평의 영, 오래 참음의 영, 이렇게. 이제 여기 그러니까 9가지만 성령 열매가 아니죠. 무궁무진하죠, 사실은요. 여기도 또 하나 나오잖아요. 능력의 영. 그래서 성령 열매 중에 하나죠. 능력의 영. 사랑, 근신은 9가지 열매 중에 나와요. 여기 이제 근신의 영은 절제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잖아요.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건 절제하는 영, 절제하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근신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절제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 성령님이 아닌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영. 그러니까 두려워한 영의 역사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두려움이죠. 이렇게 두려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뭐야?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 뭔가 막 두려워. 그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야, 지금.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운 영이 안 말이에요. 사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건데, 디모데가 좀 두려웠어요. 영적인 아비가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혔거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좀 마음이 여리고 여성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렵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면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 갔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두려움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거룩한 성령님이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성령님은 예수 믿기 전에 지금 두려워하는 영에 이끌려서 두려워하고 있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야. 능력의 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죠. 핍박을
받을 때 막 핍박에 대해서 그냥 그 핍박 때문에 이제 무서워갖고 그냥 찬양할 것도 못하고 복음 증거할 것도 못 증거하고 그냥 뭐 예수님 오히려 부인하고 막 그런 게 아니죠.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죄의 음성은 잊어버리고 그냥 마귀를 쫓아서 막 죄를 범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오면 핍박을 그냥 굴하지 않고 핍박을 피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능력이 영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하잖아요. 능력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래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증인. 이 순교자란 말이거든요. 복음을 증거할 때 당연히 핍박 온단 말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올 때 조금 우리가 위축돼가지고 복음을 안 증거하면 뭐 죽기까지는 안 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죽은 건 뭐예요? 너 복음 증거하면 죽어. 근데 뭐 그냥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성령님이 능력형이라 어떤 핍박 가운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로 선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안 보여요. 그냥 담대히 예수님의 구주심을 증거한다고요. 핍박하는 그들 영혼도 불쌍해요. 긍휼력이 이게 보이고 그게 사랑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원수. 하나님의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냥 그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라고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사랑 그 정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원수를 행했을 때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스데반도 이 영이 충만해서 순교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함께하는 이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복음을 증거할 때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그렇다면 성질나갖고 내가 니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왜 핍박이야? 이렇게 혈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처럼 오히려 우리 핍박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품는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이렇게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고 근신의 영이다. 그래서 이 영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좀 디모데는 좀 이 영이 있는 것을 잘못 잊었던 거야 잠깐. 너무 이렇게 그냥 뭐 초대교회 때 핍박이 계속 있고 그런 와중에 막 또 자기 영적인 아비가 잡혀가니까 갑자기 우산이 없어진 것 같이 돼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한 마음 따라서 생각을 자꾸 침범을 받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도 막 어려워. 이제 막 사역도. 나이도 좀 어려울 때 사역, 목회도 맡았는데 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 사비님이 잡혀간다고 나는 또 잡혀가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아주 혼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마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게 뭐야. 너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너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운 영이 아니요.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꼭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만 하면은 우리들이 서로 위로할 때 쓰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실컷 나타나셔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혹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와서 두려워 말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이야. 나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지. 누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싶어요. 나도 이 두려움 싫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근데 연약하니까 두려움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 그 내가 두려움을 못 이기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그 상황을.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말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지금 바울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네.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대 무서워하는 종영을 주신 게 아니고 양제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요. 양제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증거해 주셔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얼만큼 그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아들까지 내어주니까 어찌 그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아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도 걱정하지 말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 성령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은 막 능력의 영이야. 너가 지금 잠깐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 자꾸 너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꾸 이렇게 환경해지고 상황에 져갖고 자꾸 마음이 약해져갖고 자꾸 이렇게 겁먹고 무서워하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라. 성령님은 능력이래. 능력이에요. 사랑의 영이고 근신의 영이다.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떤 상황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능력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절제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핍박에서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과만 동행하는 자야. 그럼 성령님은 절대 환경에 이렇게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을 대해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거든요. 사실은.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그 영혼을 원수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보게 되니까요.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왜 두렵냐면 죄 때문에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은 죄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없던 게 생긴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죄를 범하면 정죄가 딱 오잖아요. 아, 나 죄를 범했네. 정죄가 딱 온단 말이에요. 아, 난 죄인이구나. 네. 그러면 이 죄를 범하면 정죄가 오면 정죄는 원수마귀를 불러오는 그냥 창문이야. 원수마귀가 오게끔 열어주는 창문이라고. 정죄가 딱 생긴 다음에 원수마귀가 그냥 그에게 막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침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 의기소침하게 해요.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야 지금 막 죄를 범한 다음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 가운데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막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렸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해도 받지 않아. 찬양해도 받지 않아. 이제 나에게는 휘초리를 드릴 거야. 좀 있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이제 원수마귀가 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리가 소침해갖고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하죠.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생들이 그렇죠.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조금 잘못했을 때 정죄받으면 동일한 이런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무차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 근신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원수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원수마 역사하는 두려움에서 우리 해방될 수가 없고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죄가 있고, 그 정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주는 원수마귀의 그 생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아담한 죄인된 자들은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정죄가 있고,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점령되어갖고 그 마음이 평할 날이 없어요. 항상 두렵고 무섭고, 이제 그러면서 원수가 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무슨 일 할 때 항상 어떡하지? 잘 될까? 그 정죄 가운데서 모든 거에 자신이 없어요. 이거 하는데 잘 될까? 저거 하는데 잘 될까? 이거 하는데 어떡하지? 저거 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이 두려움에 해방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셔갖고 그 성령을 쫓으면 돼요. 성령을 쫓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그 말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왜 정죄가 없어요? 영을 쫓아 행하니까 육체 욕심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을 쫓아 행하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 보면 물론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죄를 못 맞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정죄받자면 뭐 자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들을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돼요. 정죄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 잘못한 걸 알려주면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정죄를 이기시고, 아이가 가다가 넘어지면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빨리 오기 원하지. 물론 부모님이 손 붙잡고 가자 그랬는데 그 부모님 손 뿌리치고 막 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부모님이 아이고 내가 손 붙잡고 가자 했는데 너가 넘어졌으니까 쌤통이다. 그러겠습니까? 그러고 진짜 넘어졌는데 피가 찰찰 흘러 그러면 쌤통이야.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와. 그러니까 막 이제 벌써 어떤 경우는 걔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도 막 발라주잖아요. 그 아픈 부위를 막 치료해 주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인데 그 마음도 아버지가 넣어준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긍휼한 마음 그 100배도 넘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 잘못한 건 연약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죄를 보면 우리도 막 안타깝죠. 이렇게 정죄감도 오고. 그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는데 다 용서하시죠. 자백하면 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딱 알고 이제 정죄감은 떨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면 주님이 나 용서했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용서해 놓으시고 오길 원했던 아버지 품 안에 그냥 안기세요. 다시 그 주님의 이끌리면 돼. 이제 그 아이가 부모님 손 뿌리치고 뛰어가니까 넘어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니까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육신을 쫓다가 세상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 하고 더 이제 넘어진 걸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주님에 이끌려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이걸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그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이제 살면 돼. 자꾸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죄를 입면서 연약하지만 다시 우리가 영을 쫓음으로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죠. 절대로. 오직 성령인 다음 받으면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가운데 거한다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영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영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쫓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야지. 지금
디모데가 왜 이렇게 지금 겁먹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핍박하는 상황, 예수 믿는다가 핍박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냐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지금 막 두려움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왜 그러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 역사했던 성령과 신약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달라요. 구약에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업헌하는 기름, 위에서 이렇게 위로 기름을 붓잖아요. 성령이 위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임한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주 사명을 감당하게 한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이 떠나요. 성령이 떠난다고 이제. 항상 이게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주님 만나려면 막 이제 단을 쌓아야 되고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오세요. 그때. 그것도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야. 제사 드릴 때 그래야 된다고. 그것도.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다고 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백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완전히 회개 없이 또 제사에다가 죽기도 해요. 구약 성도들 주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녹이 막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데 이게 주님과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힘들어요. 에녹이 주님 만나려면 이렇게 제대로 쌓아야 된다니까. 그 쌓는다고 바로 주님 아버지 부른다고 바로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부른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야. 모세도 보면 하나님 시내산에 모세를 부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불러갖고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 그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막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도 가서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내리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제 아들에게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면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섬길 때도 예수님은 시야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있으면 예수님 음성 못 들어. 도움을 못 받는다고.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녀야 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랐다가 시험 들잖아요. 예수님이 대장 집에 이렇게 이제 그 뜰에 이제 잡혀서 이렇게 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따른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 말미암아 너 예수님과 함께했지 이렇게 그냥 그 사람도 얘기한 거거든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너 죽을래? 뭐 너 예수님과 함께했지 너도 죽을래?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냥 함께했지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몰려가고 주님과 함께 하자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이거 엄청난 유익이죠. 유익 정도가 아니죠.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말씀하고 계셔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들으려고 막 목욕 제기할 필요도 없어. 단 쌓을 것도 없고 양 잡을 것도 없다니까 주의 음성 들으려고. 급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당 올 것도 없어 지금 막 급할 때는 뭐 목사님께 전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걸 많은 경우 자꾸 잊어버려요.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다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딱이기 때문에 이거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서 최소한도 해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은 주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택이 뭐예요? 물론 죄사함의 은택, 영원한 생명 주신 은택, 자녀 삼아 주신 은택.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신 은택. 나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은택.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은택. 이 은택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안다면은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이분에게 물어보면 되고, 물어봐서 이분이 인도한 대로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는 죄를 범하면 이 정죄가 오면서 이제 이 두려움이 영이 싹 들어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아무 능력 없는 자가 돼요. 항상 두렵고 그냥 무섭고 모든 데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옛날에 그렇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똑같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을 때 정죄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꾸 내 힘으로 내 의로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 동일하게 정죄가 오고 정죄 가운데 원수마귀가 이제 그 틈에 들어와서 주는 생각을 그냥 무차별 받게 돼요. 믿는 사람도.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내 의로 내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면은 그 마음은 가당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 만큼 못할 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정죄가 오잖아요. 정죄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붙잡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냥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요. 벌써 어떻게 돼. 이 상태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해서 한단 말이에요. 복음만 해.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었더니 내가 죄산 받았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 새롭게 되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은혜로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는 자가 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힘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봐?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교통하면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 주님이 주신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오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함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고. 다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데 그냥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주셨구나. 그냥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을 기뻐한다니까. 예수 믿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근데 왜 자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내 의로 이렇게 주님께 섬기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내가 왜 어떤 행위로 주님께 나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게 참 잘 못 깨닫는데 또 오해도 해요. 그러면 뭐 우리 기도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니까. 그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모르면 근데 그런 말이 돼. 그러나 내 의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쫓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구나. 그냥 그 예수를 믿고 겁난 나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냥 주님 그 아들 보듯이 그 아들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감사하는구나. 이거를 좀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성령이 주는 감동 따라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소원함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는 게 율법적으로 이루는 거라니까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믿음이란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야. 즉 성령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펼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께 주는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그래요. 받는 거예요. 그게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성령을 쫓는다고 할 때는 내 의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 내 힘이 오히려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지금 기도하지 말고 저희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할 때 그걸 빡빡 어기고 그냥 성령 어기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해놓고 정죄받을 수 있다니까. 내 의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3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2시간 하게 되고 이상하게 기도가 3시간 안 되고 2시간만 했어. 그럼 1시간 못했으니까 정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놓고 정죄받고 기도해놓고 마음에 원수만 그 정죄가 오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정죄가 오면 잘못한 거에 대한 형벌이 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움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괜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렇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려주는 성령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응?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하시라고. 그러면 그게 꼭 기도, 찬양, 전도뿐만이 아니라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성령을 쫓는 게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내 의가 없어요. 여기는 성령을 쫓아가는데 무슨 내 의가 있고 내 힘이 있어요. 성령을 쫓는데, 그냥 성령만 따라가는데.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내가 지금 이제 집에서 밥을 하라 해서 성령을 쫓아서 밥을 하면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성령을 쫓은 거를 하나님 기뻐하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만의 삶이라고요. 예? 복음만의 삶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이에요. 이거 종교적인 용어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은 내 안에 영원히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니까 항상 뿌시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게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는데,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과 교통서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내 손을 움직이고 그대로 발을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산재들이가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함 따라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주님 섬기는 거는 이제 율법주문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묵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때 율법을 지켜야죠. 그게 주님 섬기는 거지. 근데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 그럼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 율법 시대는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으라. 그런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니까 정말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와, 우리 안에 이 죄밖에 없구나. 우리 죄인이구나. 우리 그냥. 죄가 드러나잖아요.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 우리가 살죠. 내가 의로운 것 같으죠. 하나님의 법이 갖다 대니까 다 죽죠. 그냥 정죄가 오고 다 죽게 되죠.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 주신 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께 나오도록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 이 그리스도의 법을 갖다 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스스로 의롭다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거기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나? 어떻게 구원받까 죄에서. 그때 예수님은 계속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에 왔을 때라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실 때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율법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율법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정말 율법을 떼고 이거 완전히 죄인이죠. 정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다 지키면 산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사는데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9가지 계명을 지켜요. 근데 한 가지를 아이고 못 지켰어. 그래도 그건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아예 못 지킨 사람과 9계명 지키다 1계명 못 지킨 사람과 똑같아. 너는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몇 계명이에요? 613가지라고. 근데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럴 리도 없는데 예를 들면은 늘 말하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그 간음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율법을 더 완벽하게 그 율법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온전케 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전케 했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율법의 그 주신 의도를 더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의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 오셔서 뭐라 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음란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간음 안 했다고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다 걸려들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행동적으로 간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여인에 대해서 음욕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눈에 그냥 우리가 문자적인 그런 계명 넘어 하나님 마음까지 적용하면 진짜 우리는 사항 죄인이지 무슨 뭐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그래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가라는 말에 형제를 경멸하는 말, 미워하는 말. 우리 형제들 있는 형제 여러 명 있었잖아 우리 다. 형제를 잘할 때 어때요? 서로 다 미워하잖아요. 그런 적 많잖아. 막 미워하고 말이야. 동생 미워하고 오빠 미워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라왔잖아. 싸우면서. 한 번에도 그거 싸웠어. 그거 미워하고 그랬으면 나가라고 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거. 율법을 꽉 잡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내가 사랑합니까? 조금 뭐 내가 좀 잘못해도 막 쥐어받고 막 이제 스스로 학대하잖아요. 내 몸도 날 못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남을 내 몸같이 또 사랑하냐고. 율법을 꽉 잡으면 2계명이라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완전하게 이 율법의 의도를 주셔갖고 죄인인 게 드러난 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못 지키면 다 죽어야 돼요. 죄악산 사망이에요. 율법 아래서 있는 인생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잖아요. 죄 없는 그분이. 예수님 죽음으로 율법 요구를 이룬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율법을 자유케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과 상관하지 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상관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이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것은 옛 언약이고 그 쌍방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죠. 제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는 실패했잖아요. 이 옛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야 한다고. 못 지키면 그건 폐할 수밖에 없어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옛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딱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십계명 못 지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언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 규례를, 내 법들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주의 법도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고 들어가는 성령 오셔갖고 이제는 그 성령 인도함 따르면은 그게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꾹 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꾹 짜면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이 성령을 쫓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첫 번째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혼들 대하게 되면 그거 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을 쫓으면은 율법 요구를 이기게 돼요. 그때만 유일하게. 선함에 이끌릴 때만. 성령으로만 주께서 베푼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그 영을 쫓아서 그 주님 감동 따라 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받은 그 감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을 쫓을 때는 절대로 서로 피차 물리는 거 하지 않아요. 피차 영을 쫓으면 정말 서로 섬겨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요. 서로 허물 덮어주고 연합되어지고 인정해지고 낫게 여기고 한 마음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할렐루야.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의롭다 하셨고 그러니까 제발 율법 지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죽었다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하였죠. 구원하신 다음에 또 우리 연약해서 마음을 이제 구원도 받았으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역시 연약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또 예수 믿는 다음에 기쁘게 해드린다고 자꾸 이제는 또 다른 율법 지켜야 된다. 또 교회법 지켜야 한다. 뭐 주일 성수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새벽기도 참석해야 한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밥 먹듯이 빼먹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그런 기준을 만들고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도 기뻐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은 다른 이런 제사 제도는 없어지고 절개 지키는 거 없어져도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는 거야. 십계명은 세상에 십계명은 안 없어졌으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십계명은 죽어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더러운 거고 말이지. 죄를 짓게 하는 거고 그런 걸 말한 거지 아니요. 율법은 십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죠. 의로운 법이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요. 거룩한 법이라. 그래요. 선한 법이기 때문에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그게 안 돼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럼 한번 지켜보세요. 지킬 수 있나. 자꾸 그냥 성도들에게 십계명 갖다 대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살으시나 그렇게. 자꾸 이제 목회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 빠질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주일날 빠질 수 있냐고. 아마 그러니까 당장 11조 이런 거 예물 드리는 거 빠먹을 수 있나? 그래도 앞에 여기 목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당당하니까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십계명처럼 주일 성수해라, 십계명 해라, 11조 해라, 11조 십계명 해라, 11조 해라 이렇게 나가지. 그 잘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못하면 너희들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두려워하는 영. 우리가 정죄받을 때 온다고. 율법 아래서는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 마귀의 밥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절대로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없어요. 항상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마귀가 서로 사랑하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게 하지. 내가 지금 두려워한 가운데 있고 무서운 가운데 누구를 사랑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여러분들 기대합니까? 다
아주 근본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기 코가 석자예요. 우리를 조금 위해 주는 거는 나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 없으면 여러분들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응? 여러분들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나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 저 사람의 사랑을 기대도 저게 언젠가 변화될 거 알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군가 진짜 사랑해봤습니까? 기쁜 사랑? 그때 인간들 없는 사랑했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수록 여러분들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심판할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온전한 사랑 아니면 다 두려움을 갖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못 품기 때문에 두렵고 또 그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 내가 그만큼 거기에 못 맞춰줄 거니까 내가 또 두렵고 사랑하면서 두렵고 사랑받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두려움이 어떠하잖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성령을 말하면 그 사랑을 알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준해서 영원토록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렇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원수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내 사랑을 받으면 저 사람도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하고 받다가 마음이 자꾸 풀어지는 거죠. 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성령을 쫓아 영혼을 대할 때. 그러니까 주님 섬길 때 자꾸 율법적으로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이런 개념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정죄가 오고 이렇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 그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든 것 자심도 없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근신이 안 돼. 절제하는 삶이 안 되죠. 내가 두려우면 막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해갖고 지금 좀 있으면 형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막 오면은 안절부절하면은 이거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그 고혈적인 죄들 있잖아.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정죄 가운데 원수마귀가 들어가갖고 원수마귀 사망의 영 아니에요. 너 죽을래? 너 죄를 범해서 너 죽을 건데 너 죽을래? 하면서 원수마귀는 그거 안에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줘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게 해요. 원수마귀 꼭. 술 먹는 사람들, 술꾼들 보세요. 그 왜 술 먹는 줄 알아요? 갑자기 술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냥 끊으면 되거든? 끊는 게 더 좋은 건데, 저 술 먹으면 저 병 걸리고 죽게 생겨서 거의 지금 죽게 생겼고, 먹지 말래도 먹어요. 저 사람은 체감하거든요, 지금 이게. 원수마귀가 너 이거 안 먹으면 막 죽는다는 생각 주니까, 어떻게 저걸 꼭 먹어야 돼? 어떻게 해서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참 인간의 비극이죠. 연약한 가운데 죄를 범하고 정죄가 와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원수마귀 밥으로 사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조정받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바타야, 완전히 아바타. 원수마귀가 조정받아고. 그거 시킨 대로 이렇게,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막 이 두려움, 그냥, 저렇게 그냥 뭐 세상을 사랑하고 막 주택 잡게 하고 말이지 뭐 더 좋은 자리 권력을 더 가지면 뭔가 평안할 거고 막 행복이 오고 말이지 뭐 좋을 것처럼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 신기르고 그거 하면 결국 패망이죠. 모든 거에 중독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등산도 중독이 되면 안 되더라고. 나중에 가면요 무릎이 나가더라고. 이게 그 절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쁜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믿어도 내 의로 내 율법대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거기에 못 살 때 정죄가 오면서 원수마귀 주는 생각을 받아갖고 역시 능력 있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절제하면 못 살아요. 항상 의기소침하고 담대함이 없고 말이지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 따라 사는 거가 절제가 안 되는 육체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종교인들이 더 뒤에서 그런 말 있죠. 호박씨 깐다고. 저 북한이 얼마나 많이 통제합니까? 우리나라 남한보다 북한이 더 음란의 죄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죄성은요. 이 법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든지 이 법을 어기고자 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법도 만들고 외조로 아주 법 만드는 사람이잖아. 금배지도 막 달아주고 말이지. 가는 곳만 알아주고 말이지. 저도 국회의원 지구당 한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었다고 그거 아십니까? 아예 한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잠깐 원찮게 맡고 있었을 때 그냥 구청 갔더니 다 같이 지금 무슨 당의 지구당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더라니까 경찰들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우쭐하는 마음이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니까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로 우리 노력을 살면 못 살아요. 정죄가 와요. 원수 맞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절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완전히 그냥 잘할 땐 좋았는데 막 절제하고 막 기도하고 절제하고 찬양하고 절제하고 말씀 보고 요 할 땐 좋았지. 어떤 틀에 묶여갖고 요것을 조금 이탈하는 그 순간에 정죄가 오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못 이겨요. 처음엔 좀 이길 수 있어요. 또 금식하면 이길 수 있고 또 마음을 다잡고 이길 수 있고 또 정모인가 집회 가서 이길 수 있고 저 기도원 가서 이길 수 있어요. 맨날 기도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맨날 기도원 가더라. 그러니까 미치게 되는 거 그게. 그냥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내버려두고, 남편도 내버려두고 그냥 기도원 가서 살아. 이게 뭐가 하는 짓입니까? 그런다고 해결되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율법주의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복음에 기초하면 안 돼요.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의롭다면 유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선의 행실을 발휘해야 된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행실을 하면 안 돼요. 다 이게 율법주의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거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면 끝이라니까. 복음이 다야. 예수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다리 놓으셔갖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행동으로 지금 기쁨 드리려고 그러고 사랑을 받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율법 지키고 그런 차원에서 종교생활 교회법 지키지 말라 이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걱정을 놔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이게 내려놓지.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재단 받았다. 영원히 그냥 구원 받았다. 영원히 그냥 하나님이 기뻐한다. 영원히 나 사랑하신다. 이걸 모르니까. 네? 가서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또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죄받는다니까. 그게 못 살 때. 그런 원수마귀의 이 두려워하는 영에 쑥 들어가고 그 말 듣고 여러분들이 원창게 통제 능력을 잃고서 이제는 이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만 증가하는 이유를 알겠죠. 우린 망각을 잘해 사람은. 그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막 슬프고 외로운 일, 어려운 일 맨날 그거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망각도 때려 해야 되는데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복음. 근데 복음도 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모일 때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성찬하라고 그랬다고. 모일 때마다 사실은요. 성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한 잔을 먹고 그 살을 내어주시는 그 상징한 떡을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거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죄받지 마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회개 자백하시고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 잘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아프고 일이 엉클어진 거에 너무 아파했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돌아오기 원했으니까 자백하고 자백하시면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시고 막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여러분들 안으시고 여러분들 못한 거 여러분들 엎드려놓은 거 하나님이 다 가서 잘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주님 잘 따라가십시오. 왜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뭘 정죄받고 또 지옥 갈 수 있다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고 지금 그러냐고 지금. 조금 잘못해놓고 뭘 지금 하나님이 뭐 날 안 사랑하네, 날 안 기뻐하네,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왜 그런 생각하고 있냐고 지금. 아니 죄인 됐을 때 그 알통아 이렇게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도 연약해 잘못했고 그것도 잘못한 거 깨닫고 지금 똑바로 살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식이 그냥 물론 부모님
말씀하고 밖에 나가서 저렇게 2시고 3시고 4시고 밤 말이지. 새벽 5시고 막 지금도 술 엄청나게 먹고 지금, 응? 이렇게 지금 안 들어올 때,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탕자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저 들어오기만 하면 저거 그냥. 그런 아버지 마음 어때요? 이게 그냥 바로 또 안 들어오네. 하루, 이틀, 3일, 1시간, 2시간, 새벽 2시, 3시. 아버지 마음은 다르죠. 들어오기만 해라, 들어오기만 해라. 그 탕자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냥 막, 응? 이 파출소, 저 파출소만 연락했을 거예요. 과연 어디 갔는지. 좀 알아달라고 말이지.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얼른 가갖고 지금 혹시 이 밤에 올까. 강도 만난 거 아닌가. 혹시 객사한 거 아닌가. 그냥 사람만 돌아다오, 사람만 돌아다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거의 객사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그럴 걸 아시고 예수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다가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아시는 게 탕자 비유도 복음이에요.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 탕자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탕자가 들어올 때 동네 사람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저 누구누구 집에 탕자 돌아온다 저거. 동네 사람들도 같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돌 들고. 탕자가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가 막 가서 아는 것은 사랑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자식 살리려고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 던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탕자를 살리려고 그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게 탕자 비유예요. 사실 거기에도 복음이 있는 거라고. 아버지가 돌 맞아 죽고 아들이 산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거기에.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대신 아파주고도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정말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진짜 악한 부모라고 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일이 엉클어졌을 때, 그래서 더 어려워졌을 때도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죠. 빨리 나한테 와라. 우리가 주님께 잘못한 주제에 주님께 다시 나가는 게 자백하는 거예요. 지옥 갈 거를 다시 취소시키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서로 쌍방에 잘못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교제가 되잖아요. 서로가. 그건 뭐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얘기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말이지 그 앞에 나가면 그거는 사람도 아닌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주님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자백이지 갑자기 좀 잘못하면 그 죄목으로 그냥 구원도 취소시키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구원 다시 구원 취소된 거 또 취소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거 다시 청원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 회복을 위해서 자백하면 그냥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빨리 오길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껴안으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그냥 지금 성령님이 잘못한 거 알려주면 당당히 아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단단히 나가라는 게 왜 예수의 피를 의지해요? 죄를 범했으니까 주님께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빨리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알고 예수의 피 의지했으면 이제 담대히 그냥 아버지께 나가세요. 이 사랑의 마음에 아주 안기셔서 사랑을 좀 아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넘어질 수도 사실이다. 넘어질 때 딱 안 넘어지게도 사실 할 수 있는데 넘어지면 허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주려고.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넘어짐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내가 의뢰하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알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인색함 없이 어떤 조건을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내가 사랑 베푸신 주님께 그냥 거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고서 감사하는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다운 예배자요. 정말 그러한 주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한 거라고.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자백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에 기초해서 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응? 혹시 주님께 성령을 못 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자백하고 이렇게 또 주님께 회복되는 게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회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두려움 없이 그냥 우리가 내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못하면 정죄받고 마귀에 주는 생각 받아갖고 이렇게 그냥 사람이 이식돼가지고 그냥 또 내가 답답하니까 남도 답답하게 아주 괴롭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원수만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없고 그 막 사망의 두려움 주면서 주는 생각을 못 이겨서 원치 않는 그런 그냥 그 내 영혼을 망치는 내 육신도 망치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잖아. 집에서나 어디서나 문제아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이게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해봐라. 능력이다. 너 갖고 있는 두려움 한순간에도 없어진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다 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란 말이야.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두 손 들지 말고. 성령님은 사랑형이란 말이야. 너가 지금 막 영혼도 못 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해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다 품었는데 지금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 앞에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해보라. 절정이다. 너가 지금 마치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네 의로 사니까 지금 자꾸 죄를 못 이기지. 세상을 못 이기고 그냥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이 다 너의 시험거리지 지금 그냥. 그러나 성령을 쫓아봐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 소망 없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도 않는다. 그 생각도 없어진다. 여일 보고 음란한 생각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나 성령을 쫓으면 그게 없어요. 성령을 쫓는 순간에는 죄를 안 범한다니까. 우리 예수 믿고 죄를 범하지 않는 생명을 겁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죄 범하지 않는 자로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쫓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성령과 동행하거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고 절제 가운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또 이런 세상의 모든 유혹도 이기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라. 알겠지? 성령과 동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이 영을 쫓으면, 다시 말하면 이 영을 쫓으면 내 심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꼭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